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부지런히 깨우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구원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개념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마다만 해도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역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테마가,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고 또 곧바로 만났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이 죽는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과 각종 물품들을 상당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로막힌 홍해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스토리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목할 테마가 시내산 여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결국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성막을 건립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기록의 대부분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2년 정도의 기록이고, 민수기는 38년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여정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적어도 한 두어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익히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인류의 대속주를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8장과 29장을 보면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대제사장 제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중에도 분명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리적인 면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떠났으니까 시내산을 향한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머물고 그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리상으로 살펴봐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속으로 일관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기간이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종 율례를 법으로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제사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 체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손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주간에 설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주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는 장인데 이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최고의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해서 허락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입국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문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뒤에 보면 각종 율례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십계명의 주석과도 같은 70여 개의 율법들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헌법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밑에 민법이나 형법이나 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각종 율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신 계시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과 또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민 사이를 중재하는 선교 사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을 받았지만 이런 엄청난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좌절을 하고 말았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는데 시내산 언약은 성격적으로 볼 때 부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순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음란과 여러분 간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
그 시내산 언약, 부부 언약의 증표가 결정적인 증거물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신명기 34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이하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 5계명인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계명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인데 5계명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서 5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어긴 거니까 뭘 어긴 겁니까? 결론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된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인 첫 계명인 부모 공경도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하물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만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함과 부패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십계명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으니까 간음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만민들이 십계명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은 누구뿐이다?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착한다는 거죠. 불신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중에 나는 예수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예수 믿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언약의 참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대단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인간의 삶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을 제가 접해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건 그만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라. 그만큼 이 윤리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이 기독신자에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천당 그만 가르치라는 말은 그거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죠. 정말 십계명을 유시한 이 생활 헌장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절대적인 명령이죠. 이것은 사람이 판단을 해서 사람이 분석을 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십계명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구원받는 도리로 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지침이 아니고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생활 현장에서 지켜내야 될 생활 헌장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1계명은 예배 대상 하나님, 그죠? 2계명은 예배 방법, 우상 섬기지 않는 거. 3계명은 예배의 정신이죠.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읽지 않는 거. 4계명은 예배의 시간, 안식일, 주일 기억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선교, 제사장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계명이 1계명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다른 신은 결단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부부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 폐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죠. 여러분 부부는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이신 하나님은 무죄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보니까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투성입니다. 따라서 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무죄 성결하신 남편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뭡니까? 법궤죠. 법궤 밖에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십계명,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만나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신자에게는 뭐가 거주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으면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내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선택과 구속과 인치심의 역사를 해주신 삼위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 우상 많지요. 물질 우상 많지요. 명예 우상 많지요. 권세 우상 많지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국내 선교지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분들을 만났는데 법원에서 평생 근무했던 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현재 감사원장과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토요일날 예배하는 그분이 대통령을 만약에 한다면 이전의 대통령들이 씻지 못할 신앙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치를 다 해낼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 대단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대통령 되지도 않지만 대통령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 권력을 가진 것을 자기의 어떤
이 욕구, 소망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한 부분만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 일체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에 일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신만, 택한 백성들이 자신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른 헛된 신들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숭배, 우리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높은 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탐욕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주 하나님뿐이다 라고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물질이나 자녀나 많은 이 탐심의 요소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 조상 숭배 문제가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숭배 제도인 제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통 공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그보다 이전인 약 4,000년 전에 중국 숭나라의 요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를 따라서 우리나라에까지 제사 제도가 전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깊은 뿌리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파입니다. 장로교단 안에 고신교단, 합동교단, 합신교단, 기장교단 이것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보면 추모예배 혹은 추도예배 이런 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도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1897년에 정동감리교회, 서울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정동감리교회 있죠? 그 감리교회 다녔던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도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발행한 신문이 있는데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9호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초로 추도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무영이라는 사람이라는 정동감리교회 교인이다. 그는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삼품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며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를 운동한 사람이다. 그 신문에 기록된 데 그럽니다. 원래는 독립협회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나머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도 예배를 착안한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추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니까 주변 교인들이 그건 성경에 입각해서 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너무 좋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 잘 생각했다라고 주변에서 부축했던 거죠. 사실 아펜젤라 선교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고 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었던 분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에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서 함께 신앙의 대상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조상 제사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추도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4년에 감리교 총회에서 추도 예배를 교리와 장전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감리교인에 의해서 시작된 추도 예배가 감리교에서 인정한 입장이 됐죠. 그러면 감리교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감리교 참 훌륭하지만 보통 이 신학은 장로교가 주도했지 감리교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파에서 경계를 해서 결국 감리교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승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1950년대 구세군과 성결교마저도 수도 예배를 인정하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장로교도 추도 예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중들이 가지고 있는, 승려가 가지고 있는 이 묵주를 도입을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도입을 해서 천주교는 묵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에 정식으로 조상에게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비오가 이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이 조선에 선교하는 과정에서 조상 숭배 문제로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많이 목배임을 당하고 소위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황 비오가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조상 숭배 거절하다가 제사 거절하다 죽은 천주교인들은 참 이 강대상에서 쓰기 어려운 말인데 정말 이 개죽음 아닌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황의 칙령을 천주교는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숭배하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천주교는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명절, 추석이나 이 설날 같은 날 또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일 같은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 규범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차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가 효의 종교 아니냐?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천계명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 제례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이 추도 예배는, 추모 예배는, 차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추도 예배니 추모 예배니 차례 예배는 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조상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들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을 조상, 죽은 자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추모 예배라는 것,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생각해서 그것도 슬퍼하며 그리워하여 드린다고 해서 추도 예배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주일에 그런 흔적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만 한국교회 상당한 교회가 이번 주 교회보에 이번 주에 드리는 추도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리세요 해서 아예 교회에다가 추도 예배 순서까지 써서 발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배운 교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하는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만 전용되는 예배가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차례 예배 이렇게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붙여가지고 기독교 예배 규범 이런 말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명절 아침에 각 가정에서 제사가 행해지는 경우 참 많이 보죠. 죽은 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묵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솔직하게 확인해 보면 조상이 내가 이렇게 제사를 하면서 조상님 저에게 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식들이 좀 무탈하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상을 신으로,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은 벌써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경배할 가치가 도무지 없다. 헛된 경배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추도나 추모나 차례 예배라는 용어 자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교도와 같이 슬퍼하는 것을, 죽은 자를 위해서 이교도와 같이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죽은 자에게 예물 드리는 것도 금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바알보올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성경은 죽은 자를 기념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혹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주기철 기념 광자,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주기철 목사를 섬기거나 주기철 목사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가 생전에 생명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지켰던 신앙의 정신을 기념하자고 하는 강조하지, 그게 죽은 자를 추모 예배하자거나 죽은 자를 기념하자는 의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종교적인 일자를 폐하라, 사람의 유전, 절기, 월삭, 안식일, 천사숭배, 세상 초등 학문은 따르지도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 아닙니다. 에바브로아에게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전승이 뭡니까? 사도적 전승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전했다는 말인데, 사도들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전한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웠는데, 저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상당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한 전통을 따라갔다는 거죠. 천주교는 전통을 잘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 언약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갔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옛날 성경에 망령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어찌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 영역을 끝내고 나면 내세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세 영역은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그리고 똑같이 육신은 부활을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세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나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차례 예배는 기독 신자들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죽은 사람과 바꾸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주시는 보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귀히 여김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순교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잊혀진 인생이 아니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속담에도. 순교자들이 귀히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순교자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들먹이면서 조상 숭배가 죄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신학이 부재한, 성경을 신학의 창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제1계명은 나머지 뒤따라오는 9가지 계명에 대해서 기준이 됩니다. 1계명이 무너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대신관계의 계명이 분명히 대인관계의 계명보다 앞서죠. 하나님 사랑 예배가 이웃사랑 선교보다 더 앞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손잡는 타락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세상 명절을 통해서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들의 안 믿는 가족은 전도를 하고, 또 믿는 가족들은 나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절기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5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희한한 절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워도 가족들에게도 좀 후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좀 용돈도 드리고, 형제들에게도 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자들. 기독교 신자가 완전히 이런 명절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온갖 수전도 같은 깍쟁이 모습을 보이니까 언제 안 믿는 기독신자 형제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이 아무개는 달라, 형제는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예배 외에는 어떤 예배도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당한 예배, 우리의 생활 전체를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설교했죠.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세상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합당한 예배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